네, 지난주에 이어서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은요, 이것이 있는 곳에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죠. 여러분들 릭 부이치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장애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의 종착역은 또한 패배와 절망이고요. 또 이것이 많은 개일수록 큰 소리로 짖는다고 합니다. 아마 짐작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또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 또한 자신이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사람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어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앞날에 대한, 내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안전, 그래서 혹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 일터에서 또 운전하다가 다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은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365번은 여러분 아는 거죠. 1년이 365일인데 우리 삶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캄캄하고 추운 골짜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두운 곳을 지나갈 때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저자 역시도 그의 삶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아는 게 중요해요. 두려움이 없다라고 무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나는 어떤 그런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삶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도 있는데 특별히 양이라는 동물은요, 다른 어떤 동물보다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어요. 또한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앞을 잘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빨리 도망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늘 양은 주변에 있는 환경과 동물들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털을 깎지 않냐고 몸이 비대해졌거나 아니면 임신했을 때 이 양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뒤집어지게 되면 양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한번 실제로 그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 보신 것처럼 양은 뒤집어지게 되면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양은요, 그 뒤집은 상태에서 자기가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렇게 막 발버둥을 치다 보면 가스가 차게 돼요. 그러면 가스가 차게 되면 거기서 숨이 막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가만히 있더라도 만약에 맹독류, 독수리 같은 것이 발견이 됐을 때 그것을 쪼아 먹어도 이 양은 보호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발견해서 그나마 발로 이렇게 해서 이 양이 일어났지, 그냥 계속해서 뒤집어지면 양은 자신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요, 이런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이 겁이 굉장히 많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양은요,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두 가지 극단적인 패턴을 보이는데 그것은 뭐냐면 집착을 하든지 아니면 무리로부터 이탈을 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집착은 뭐냐면요, 이 양은 두려움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곳에 머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곳에 머물려 하다 보니까 목초지를 떠나지 않냐고 계속 거기에서만 풀을 뜯게 먹어요. 근데 문제는 한 곳에서만 풀을 뜯어 먹게 되면은 뿌리채 다 먹게 되어서 거기서 더 이상 풀이 없어서 양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숙한 목자들은요, 이 양들을 때가 되면 이렇게 이동하면서 풀을 먹이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
어떤 양들은 굉장히 두려움으로 인해서 집착을 하고 그 목양지를 떠나지 않고 계속 한 군데만 머물려는 고집을 핀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면요, 그 현실에 안주를 하거나 집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겁을 먹게 되면 움츠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자신의 소리에 더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그냥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집착의 반대 형상은 또 뭐냐면 바로 이탈이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양들은요, 겁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을 안전을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리 가운데 떠나서 자기가 안전하다는 곳으로 가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53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떻게 가세요?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양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양들 가운데는요, 자기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자기가 안전한 곳으로 찾아가는 양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딸이 있는데, 저희 딸을 키울 때 유치원을 다닐 때 아주 생각나는 생생한 사건도 몇 번 있었는데요. 같이 저희 어린 딸이 유치원 다닐 때 엄마 손을 같이 붙잡고 갑니다. 늘 가다가 길을 건너야 되는데 그럼 저쪽에서 차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차가 오게 되면 저희 딸이 갑자기 엄마 손을 뿌리치고는 자기가 딱 건너가요. 너무 황당했어요. 보통 그냥 손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텐데 엄마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먼저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물으면 모르겠대요. 자기가 본능적으로 나는 그렇게 뛰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딴에는 저 차가 오기 때문에 빨리 건너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빨리 건너가야 돼서 어떻게 해요? 엄마 손을 놓고 빨리 건너간 것이었어요. 제가 저희 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어떤 두려움이 오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뛰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두려움 가운데 다윗도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다니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을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같은 경우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번역을 통해서 볼 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목자의 역할에 충실하셔서 우리의 앞길을 올바로 늘 인도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요, 자신이 돌보고 있는 그 양들의 형편을 알고 그들을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장을 잘 관리하는 게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들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1년에 몇 번씩 이동을 하게 되는데 크게 2번의 큰 이동이 있어요. 겨울철에는 흔히 그 낮은 지대에서 본부 목장이라는 그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게 되면은 눈이 녹는 시기에 점점점 본부 목장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곳을 가게 돼요. 그러면서 약간 높은데 산지로 이동을 하면서 새롭게 난 풀들을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산지에서 머물게 돼요. 그렇게 산지에서 여름을 나다가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가을쯤이 되면 다시 산지에서 이 본부 목장으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신실한 목자는 미리 내가 이동할 장소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양들을 인도해야지 양들이 힘들지 않게 가고 또 어디를 인도해야지 늑대나 이리와 같은 공격이 없이 또 얼루 건너야지 이 큰 개울이 없이 강 없이 잘 건널 수 있고 또 어디로 가야지만 물이 있는지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목자는 이 양들을 잘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들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숙련되고 유능한 목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비록 겁이 많은 존재이지만
숙련되고 능숙한 목자 곁에만 있으면 양들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하기 때문에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이 고백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가 많은 양들을 치면서 이 겁 많은 양들에게 목자가 함께 있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다윗도 자신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듯한 두려움과 신앙과 찬바람 부는 골짜기가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 양들에게 중요한 것은 목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 한다면 좁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목자와 함께 한다면 주변에 이리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혼자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 고착되어 있으면 그 순간이 양에게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소개했던 목자와 양이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아주 좀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저자가 양을 키우고 있었는데 양 무리 중에 유독이 고집이 세서 잘 말을 안 듣는 암양이 있었는데 그 암양은요, 그 무리 가운데 자꾸 늘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늘 경계선, 철조망족을 늘 배회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좋은 데도 있는데 그 가운데는 오지 아니하고 늘 경계선만, 그러면서 늘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상대편 목처지만 바라보는 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양은, 그 목자는 그 양을 잘 돌보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얼마 지나서 않아서 이 암양이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는데 문제는 그 새끼들 역시도 엄마를 닮아가지고 계속해서 엄마를 따라서 경계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진짜 이 엄마가 낭떠러지 같은 안 좋은 길을 가는데 또 양들, 새끼 양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목자가 그 어미 양을 데리고 왔더니 예리한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양이었지만 그 어미 양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어미 양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새끼들까지도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미 양은 컸기 때문에 자기를 좀 보호할 수 있지만 새끼 양은 전혀 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엄마를 따라서 이렇게 위험한 길로 경계선적으로 가다가는 새끼 양이 죽을까 봐 그 목자는 어미 양을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양을 돌보는 목자가 어미를 죽일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내용의 그 이후에 지속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 많이 이해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자꾸 넘어서 자꾸 경계선에 서서 방황을 하고 자꾸 그런 걸로 인하여서 결국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그 또 자녀들 또 공동체에 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런 징계를 하시냐고요? 근데 제가 볼 때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징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양을 사랑하고 양을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사꾼 목자는 어떤지 아십니까? 관심을 안 둬요. 양들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양들이 어떤 풀을 먹고 있는지, 양들이 어떤 물을 먹는지, 그래서 어떤 웅덩이에 시궁창에 기승창에 가득한 물을 먹을지라도 사꾼 목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독초가 있는 곳을 가더라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신실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양이 기생충이 가득한 물을 먹으려고 할 때 그를 끊어낼 수밖에 없고, 독초를 먹으러 할 때 그를 지켜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목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바로 막대기는 짧은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는 길어요. 특별히 이 막대기는 방어용이면서 공격용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막대기는요, 사나운 이리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키는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권징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목자의 곁을 이탈하여서 잘못된 웅덩이로 가거나 아니면 어떤 독초를 먹으려 할 때는요, 이 목자가 자신이 들고 있는 막대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서 그 양을 맞히는 거예요. 그런 양이 맞으면 아프겠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먹으려는 독초를 안 먹게 되는 거고, 내가 마시려는 썩은 물을 안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목자는요, 숙련된 목자는 이 막대기를 잘 써요. 그래서 이 막대기 끝에는 약간 움푹하게 돼 있어요. 둥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던지면 쭉 날아가게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양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막대기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언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말씀의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거나 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귀한 막대기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서 나를 지켜주고, 또 나로 하여금 경고와 중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여러분들 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큐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씀 가운데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막대기가 아니라 더 심한 하나님의 징계의 칼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많이 보내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때때로는 어떤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그 생각 속에서, 그 자신의 두려움 가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방법으로만 생각해서 어떤 곳에 고착이 되든지 아니면 이탈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안전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거룩한 막대기가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39편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먼저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시험하서 내가 무엇을 사랑한지를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시험하고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 안에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하나님 그것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날 때 내가 오히려 회복의 길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뭔가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감춰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드러날 때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복의 삶에서도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상처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내 상처가 드러나야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보여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보여지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허물과 나의 잘못이 보여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막대기와 더불어 목자에게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이 막대기는 어떻게 보면 공격적 역할을 한다면 이 지팡이는 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요 끝이 갈고리처럼 길게 돼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요. 길어요. 그래서 목자는요 저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이 어느 데 빠졌을 때, 구렁이에 빠졌을 때 이렇게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고, 또 낭떠러리 같은 데 있을 때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사진 보면 가끔 어떤 그림이 보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목자가 양을 끄집어내는 장면이 있는데, 실은 그거보다는 목자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또 양을 돌볼 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새끼 양이 엄마 품에 떠나서서 떨리 있으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새끼 양을 딱 들어가지고 엄마 품에다가 갖다 줌으로 젖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그 양을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팡이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추정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막대기는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드럽게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막대기를 통해서도 인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아무 시련과 염려도 없이 그냥 주님께서 편하게만 나를 그냥 안아주시는 것만 인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면은요, 그럼 지팡이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프지만 막대기로 나를 치셔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건너편 마을로 건너가고자 했어요. 건너편 마을로 건너가고자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근데 제자들이 가는 중간에 또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풍랑이 있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유령처럼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를 단연 번역에서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다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인생에 풍랑이 치고 요동치고 있느냐? 나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구체적인 두려움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억압하지 마시고 그대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두려워하나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만나요?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단순히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이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늑대처럼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앞길이 캄캄하여서 두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골짜기를 지난 차가운 바람이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대로, 막대기가 필요하시다면 막대기를 써서라도, 나에게 지팡이가 필요하면 지팡이를 써서라도 우리의 삶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의 삶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팀 함께 나와서 찬양할 텐데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신뢰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고난과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만이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만이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선한 목자리신 주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두려움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응을 하길 원하오니 내가 불안하고 염려가 있지만 주님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를 신뢰하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시간에 내게 더 믿음을 주시옵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어떤 환경과 어떤 길이 열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